현대인들은 과학적 사고 방식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노아 홍수 사건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으로 여기고 방주의 파편을 찾는 데든지 또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고 하는 아라랏산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방주를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의 잔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귀빗을 환산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 길이가 137m이고 폭이 23m, 높이가 14m로 그렇게 환산해서 만들었는데요, 톤수로 따져보니까 약 32,000톤에서 35,000톤, 그만큼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배였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이 잔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배의 모양은 상자처럼 생겼고 3층 높이니까 똑같은 배보다 3분의 1 정도 물량을 더 실을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여기에 하워드 오스굿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 방주 안에는 2,400여 종의 포유동물이 있었고 또 1만여 종의 조류, 또 1,000종의 사류, 또 1,250종의 도마뱀류, 2만 종의 곤충류와 또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실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연구한 이 보고서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여 주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도 군에 있을 때 노아 방주에 대한 어떤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양대학교 조선공학과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노아 방주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즘도 사람이 손으로 나무를 사용해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배를 만드는 하루 작업 분량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업 분량을 근거로 노아 가족 남자 4명 곱하기 120년에서 안식일을 빼면 정확한 노동의 일수, 또 그리고 또 그 만든 작업의 기간을 따지면 배 톤수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첨단 현대 과학으로 계산해 보면 폭풍 후에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배가 이 정도의 크기이고 모든 짐승의 무게, 사람이 함께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까 조금 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배 안에서는 활동이 거의 없었고 또 배가 울렁이거나 또 멀미 때문에 육지에서의 절반 정도만 음식을 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빼니까 정확하게 노아 방주에 만든 기간, 톤수, 먹을 양식까지 정확히 산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 1년하고도 17일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기록과 일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창세기 7장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주장한 주장의 근거와 또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로 노아의 방주의 정확한 재원을 설명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국의 창조과학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성경을 증명하시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 과학적 근거를 믿고 받아들여서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과학회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조 특강을 아주 장황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분에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또 그 직업이 어부인지라
또 직접 배를 갖고 있는 분이신지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연결하는 핀인데 그 핀이 이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이 교수님에게 반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노아의 방주는 상자처럼 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배는 없다라고 아주 확증적으로 말해서 이분의 이 말 때문에 그 세미나에 찬물이 끼얹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역사적인 증거와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과학적 모티브가 있고 또 과학적 사실들이 담겨 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의 출발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과학적 사고로 똘똘 뭉친 지금 현대인들의 사고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 그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 성령으로 출산하셨다는 사실을 믿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있죠. 과학의 영역을 초월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과학을 넘는 건데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과학이라는 범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학적 논쟁, 과학적 싸움을 싸우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일단의 과학자들이 이 세상은 과학적으로 창조가 아니라 진화가 맞다고. 그렇죠.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온 세계 과학자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해를 만들고 어떻게 사람이 달을 만들고 어떻게 사람이 저 천체 우주의 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조나 노아 홍수나 다른 기적들, 그 과학적 관점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창조주 자신의 주권적 발현으로 되는 거죠. 생명에 관련된 창조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과학적 논증으로 검증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까닭에 우리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모티브를 찾아내고 과학적 기초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노아 홍수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셨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도구가 뭐죠? 언약이죠. 그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약 올드 테스터먼트,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언약 뉴 테스터먼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책이 성서죠. 성경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했냐, 그 톤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데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실현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빗나가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볼 수 있고 윤리적으로 볼 수 있고 도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과학적 모티브는 갖고 있지만 과학책은 아닌 거예요. 윤리적 모티브는 갖고 있지만 윤리책이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노아의 이름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노아의 이름을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 아들 노아가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의 이름의 뜻 안위입니다. 안식입니다. 위로입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그랬죠. 땅을 저주했으니까 사람들이 수고롭게 일하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럽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땅은 고통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노아가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안위가 시작되었고 안식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노아의 출생을 통해서 안식의 사건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유추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 이 안위,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죄의 청산, 죄의 소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끔 쉴 때가 있죠. 주중에 어느 한 날 좀 시간 만들어서 쉬어야겠다. 그래서 하루 푹 쉴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쉴 때 여러분의 집안이 잘 청소가 안 되어 있고 막 설거지가 개수대에 가득히 있고 막 빨래가 이만큼 쌓여 있고 그렇다면 쉴 수 있습니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청소하셔야 되죠. 다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그럴 때 쉴 수 있듯이 마찬가지죠. 안식과 안위가 주어질 때는 죄의 청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의 청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땅과 함께 소멸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야 노아를 통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데 죄가 번영하고 있고 관영하고 있는데 안식이 동시에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멸하시겠다.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의 의지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거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노아에게만은 예외예요. 그리고 언약을 제시하십니다. 자, 창세기 6장 17절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18절에 뭐라 그러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노아만 예외시키는 거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양면성을 보게 돼요. 한쪽 영역은 심판을 가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다른 한쪽 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 사이에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에 하나님이 편입을 시켜놓은 거죠? 노아 쪽이죠.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노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함으로 노아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이 심판에서 예외시키셨던 것처럼 오늘과 저도 그 심판에서 예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사실이 있죠.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말씀이 선포되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노아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메시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파했는가?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가 뭘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죠? 오직 의를 전파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오직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의는 어떤 의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은 틀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옳으심으로 가고 있죠. 세상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 심판 앞에 직면할 대상이고, 누구만이 영원한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옳으신 거죠. 이것을 지금 노아가 평생 동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방주 앞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죠. 메시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와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도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복음만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선포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할까요? 언약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전 세미나 할 때 그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12월 7일에도 제28차 비전 세미나가 진행될 터인데요, 교회의 교회됨, 신자의 신자됨의 근간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누구의 의지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시작된 거죠. 여러분들 2부 예배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한데, 2부 예배 이렇게 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자발적 동기부여로, 자발성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오시도록 환경을 열으셨고 발걸음하게 하셨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여기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발동된 거예요.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안 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영역 안으로 편입시켜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을지라도 단 한 명도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으로 초대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고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션을 내리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명령을 받는 자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을 미셔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셔너리로 와 있는 거예요. 자꾸의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교회에 가서 내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교회 오셔서 기쁨도 회복하고 즐거움도 회복하고 만족도 누리고 좋죠. 근데 여러분, 교회 말고도 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곳, 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곳, 내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아니고 한 달 전에 동영상 유튜브를 탁 눌렀더니 법륜 스님이 강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그 스님의 강연을 잠깐 들었어요. 너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거기 강연에 참여했던 분들이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즐거워하고 다들 웃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15분 정도 동영상을 보고 닫았어요. 아, 세상에도 저런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곳이 있구나. 근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것이 신자의 신자됨과 교회의 교회됨과 무슨 상관이 있죠? 교회 와서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기쁨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스님이 강연하는 강연과 교회 안에서의 이 신앙생활과 뭐가 다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1번은 뭐죠?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의지와 다르더라도, 내 상황과 다르더라도 받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준행하잖아요. 이것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보증하시죠? 23절에 창세기 7장 23절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누구만 남았다고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진멸되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요. 언약의 무서운 일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증된
축복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상의 인구가 70억이라 그래요. 70억 인구가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앞으로 와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내세요. 그 증거가 누구죠?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잖아요. 70억 인구가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만인 구원설은 부인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해 내시죠. 방주에 있던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죠. 그러므로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인데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가해져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죠. 이걸 세상이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용인하든 용인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의 심판은 최종적 심판이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일어날 엄중한 심판이죠.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세상 나라를 판결하실 거예요. 우린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기독교 시간과는 직선이기 때문에 알파로 오신 주님께서 오메가로 이 시간을 닫으실 거죠. 우린 그때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 지점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때가 닫히겠죠. 닫힐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바깥에 있는 자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속에 있는 자들이죠?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행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따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